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셨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들이 서다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기독교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를 안 지낸다, 술 담배를 안 한다, 성실하다, 욕을 안 한다, 이런 응답이 많았어요. 능력적이고 도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 대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고리타분하다,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 그리고 자신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 자신이 믿는 믿음을 강요한다. 물론 잘 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많죠. 믿음을 강요하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전도를 하니까 아마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이냐? 많은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담대함,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3m가 가까운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로 섰던 다윗, 담대한 모습이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들어갔던 인간이에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던 스데반. 모두 담대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큰 특징 하나는 담대하다는 것.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어요.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잡혀가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끌려다닙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큰 용기가, 담대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세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그런 비난하는 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용서와 자비가 먼저예요. 그걸 가르치고 그걸 말하고 우리 모두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님의 크신 용서와 자비로 사함을 받았기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동시에 진리의 종교입니다. 은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때는 진리의 삶을 추구해야 돼요. 막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진리를 추구하며 살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니, 구원받고 은혜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맨날 기쁘고 행복하고 웃어도 모를 판인데 왜 베드로는 우리 보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지? 이건 우리가 듣던 복음이 아닌데? 구원받았으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고 살으라 그랬지 언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살으라 그랬나? 이건 복음이 아니지 않는가? 아니요, 복음입니다. 받은 구원,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행복하게 합니다. 평안하게 합니다. 고통 중에도 감사가 넘치게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있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경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은혜 받았다고 막 은혜로 다 된다고 합리화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된다. 솔로몬이 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죠. 솔로몬만큼 그렇게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아마 인류 역사상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말년에 쓴 것이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에서 인생에 대한 자기가 얻은 결론을 교훈으로 남겼는데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이죠. 마지막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 많이 살아보고 내가 부귀와 영화 다 누려보고 죄도 지어보고 다 했는데 해보니 결론은 이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받은 은혜의 구원, 자비만 우리가 딱 따먹고 취하고 하나님의 준엄함을 버리면 교만해집니다. 또 반대로 너무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서 벌벌 떨고 하나님의 엄격하심만 취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생명력 없는 율법적인 도덕적인 종교밖에 되지 않아. 복음의 능력이 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그분이 마땅히 누려할 영광과 영예와 감사와 찬양과 존경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갖고 계셨던 그 영광을, 그 존귀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떠올라 그래갖고 귀신을 무서워하듯이 우리가 노예같이 벌벌 떠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지만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함같이 경건함같이 우리도 경건하고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로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알아요. 엄마 아빠 앞에서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시골에 가면은 그냥 어머니가 계시거나 말거나 들어누워요. 괜찮아. 이 나이가 됐는데도 반말해요 그냥. 예? 존댓말도 하지만 툭하면 반말해요. 편안해요. 스트레스 어머니한테 다 풀어요. 다 받아주셔요. 이런 자유가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를 존경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고 들어눕고 스트레스 막 풀고 그러지만 그 어머니 말씀 한마디에도 귀담아 듣고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 때문에 두려워. 연약한 한 인간인데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어머니가 더 편하긴 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뭐 인간적인 이런 남녀의 어머니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준엄하시다는 겁니다.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두려워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와 경외가 같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이 조금 이게 감이 안 잡히죠. 그죠? 경외한다는 말이 와닿질 않아요. 그렇게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외한다는 건 말씀 앞에 떠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로 잡혀갔다가 고레스 왕이 해방을 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돌아왔고 그 다음에 에스라 스룹바벨이 돌아왔는데 이 에스라 선지자 학사 겸 선지자가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고 종교개혁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얼마 몇 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성에 젖어서 이제 또 편안하고 나라가 해방되었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다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조금 있다가 다 흐지부지해져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보다 못해갖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 백성 중에 일부가 함께 회개하러 이 에스라에게 몰려 들어왔어요. 그때 에스라 9장 4절에 에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 오더라.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자리에 동참했던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자들이 나와서 다시 신앙의 옥깃을 여겼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떠오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귀담아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오는 것,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잡아 바쳐라, 번제의 제물로 드려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예 하고 순종했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요. 믿는 줄을 아노라. 아니요.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두려워 떠오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가당치 않은 존속살인 아들을 잡아 죽이는 죄를 지으라 그랬는데도 예 하고 순종한 이유는 두려워 떨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모리아 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한 것, 그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작은 말씀이건 큰 말씀이건 그대로 예,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갔어요. 친구가 면회를 갔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사랑했네. 그러나 그분이 내 주인은 아니에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헌신하고 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내 삶의 주인은 나였다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자아, 내 고집, 내 의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주인, 나 자신이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부터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내 생각과 의지를 전부 하나님께 드릴 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악을 미워하고 악을 떠나는 겁니다. 잠언 8장 13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16장 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놓고 내 맘대로 죄와 악의 길로 가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길로 갈 때도 있죠. 그러나 곧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도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와 악을 미워하며 떠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계셔요.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실 리가 있나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시편 103편 13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기도 중에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뭐 기도를 갖다가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뭐 합심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개인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기도자
갖다 붙이면 다 기도죠. 죽기도, 살기도, 많기도, 먹기도. 그것도 다 기도인데, 기도를 갖다 붙이면 뭐 다 기도인데, 여러분, 향신 기도라는 게 있어요. 중세시대 때부터 수도자들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관상 기도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향신 기도라는 건요, 다른 기도를 하나도 안 하고요. 딱 한마디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봤는데요. 한 시간 되니까 눈물이 나고요. 진짜는 아니지만 마음에 십자가가 눈앞에 왔다 갔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은혜가 쏟아져 나오고, 여러분도 혹시 한번 해보세요. 다른 기도 하나도 하지 말고 시간 내어갖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보세요. 한 시간 하니까요,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나고 은혜가 그렇게 될 수 없더라고요. 그걸 향신 기도라 그러는데, 여러분 360일 허구 훗날 앉아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한다고 긍휼이 임합니까? 물론 기도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더 좋은 길이 있어요. 기도도 좋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 이 기도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도와달라고 말할 필요가 굳이 없어요. 여러분 누굴 돕습니까? 도울 때. 예? 지나가다가 누구에게 자선도 하고 선행도 베풉니까? 구세군 남기에 동전도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돕지 말라 그래도, 도와달란 말 안 해도 돕게 돼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남의 짐도 들어줍니다. 예? 내가 해주게 되는데 불쌍하니까 안 됐으니까 그거 무겁지 내가 들어줄게. 그거 뭐 닦고 있어 힘들지 내가 할게.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요, 도와주신다. 불쌍히 여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수지 맞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너 참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내가 도와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쌍히 여기시느냐, 긍휼히 여기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맨날 불쌍한 척하고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겠어요. 힘들어요. 안 불쌍하신가요? 이래도. 그리고 불쌍한 표정 짓는다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작은 말씀에도 두렵고 떨고 순종하고 악을 떠나려고 애쓰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25편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친구 삼는다. 친밀한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하나님 친구 계셔요? 친구? 네, 저밖에 없네요. 수지 맞았어요. 또 계셨네요. 다 친구시죠. 겸손하니까 안 계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내 친구라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그 어떤 얘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이 내 친구라. 가장 친밀한 인생의 동반자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친구가 됐습니다. 하나님 높입니다. 하나님 어디 아프지 않으신가요? 주물러 드릴까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신가요? 제가 뭔가 좀 봉사를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 친구 삼고 친밀히 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보이시는. 능력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은사도 주세요, 능력도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지식도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건강도 주세요. 다 필요하죠. 주시죠.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 그것만 또 까먹고 하나님 안녕, 다음에 또 봅시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물질 다 떨어지면 또 올게요. 그때 또 주세요. 능력만 추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절대로 나타내 보여주지 않으셔요. 전국 근하는 그날까지 달라고만 조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그 좋으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머리카락 숫자까지 세신 하나님,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내 신음소리도 한숨소리도 기도가 되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옷자락도 하나 만져보지 못하고 뭐하다 왔니? 능력만 구하다 왔는데 나에 대해 뭘 좀 아니? 모르겠는데요. 나도 너를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그를 경외하면 친밀해진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내면화하고 생활화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서로 나누는 주사랑의 성도들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불쌍히 여기고 도우셔요. 친밀하게 오셔서 알려주시고 친구가 되셔요. 그 다음에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 택할 길을 알려주셔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선택과 결정의 상황 가운데 실수한 적 많으시죠? 지금도 혹시 그런 어떤 선택지를 놓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떤 길이 나에게 더 좋은 건지 남에게 유익이 되는지 알지 못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그런 선택과 결정의 순간 가운데 서석이며 지내오셨을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그때 닥쳐갖고요 알려주세요 해도 안 알려주셔요.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정의 선택의 순간에 바른 결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평소에 그분을 높이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어떤 일에 또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는 사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프란시스 윌라드라는 분이 1839년생인데 뉴욕에서 태어난 분인데 대학 시절에 두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성직자가 되겠다, 정치가가 되겠다. 그 꿈을 갖고 둘 중에 확정은 안 했지만 공부를 했어요. 근데 19살 때 큰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누워 병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꿈 다 내려놓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병이 나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계속 공부하고 교육자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노스 웨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5세가 아직 젊은데 된 해에 두 가지 제안이 들어왔어요. 하나님 연봉, 당시 $2,400면 엄청난 돈이죠. 연봉 $2,400나 되는 그 학교 노스턴 웨스턴 대에 총장직 제안이 들어와요. 근데 동시에 그때 또 한 가지 제안이 들어왔는데 한 푼의 수입도 없는 기독교 여성 절제회 시카고 부지장, 예? 지부장, 부지장입니다. 지부장직을 제안하는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아이, 고민이 됐습니다. 밤을 밝혀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기도한 후에 기독교 여성 절제회 지부장직을 선택했어요. 한 푼의 수입도 다른 데 손 벌리고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그 직을 선택했는데 이때부터 그녀가 놀라운 일을 이룹니다. 금주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고 여성해방과 노동자 지위 향상에도 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이 결국은 더 보람있고 의미있고 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상급이 있기에
더 귀한 삶. 그걸 어떻게 선택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올 한 해 여러분도 선택지가 놓였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묻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선택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불신도 되고 낙심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예배 드리고 바로 나가다가도 또 한 주간 걱정거리가 그냥 짓누르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주는 가장 궁극적인 근원은 두려움이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지진에 대한 두려움, 질병, 고통에 대한 두려움, 배신당할 것 같은 두려움, 나는 사랑한다고 용서한다고 했는데 상대는 냉정하게 잘라버릴 것 같은 두려움, 도대체 손을 벌리려고 해도 이 손이 부끄러울 것 같은 두려움, 상대를 믿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 미래와 앞날을 무서워하는 이 두려움, 가장 깊은 곳에 그 두려움.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요, 불신해요, 염려해요,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이슬람 국가의 선교사로 나간 이 선교사가 고국에 돕는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동역자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붙잡히면 어떻게 될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지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는데 이번 일로 교회가 선교지인 이 땅을 영원히 잊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 땅은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잡혀 죽기라도 하면 다시는 이 땅에 아무도 선교사로 오려고 하지 않고 파송하지 않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 복음의 문이 닫히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선교사가 계속 나가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편안히 죽는 것도 두려운데 잡혀 감옥에 들어가면 편안히도 못 죽어요. 어떤 비참한 죽음을 당할지 알 수도 없어요. 그것도 두렵지만 이 선교사는 더 두려운 게 있는데 복음의 문이 닫힐까봐, 복음 전하지 못하게 될까봐, 저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갈까봐 두렵다. 어떤 이런 두려움이 가능합니까? 자기의 죽음은 아랑곳 없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이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한 번 죽어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 죽는 게 겁나지 않아요. 전쟁을 지난 분들, 그래서 6.25 지난 분들,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군 이유가 뭔지 압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광부로 가도, 간호사로 가도, 저 탄광 깊은 곳에 가 무너져 죽을지라도 전쟁에서 살아남았거든요. 덤으로 얻은 인생, 가족들이, 친지들이, 동네 친구들이 다 죽어나갔는데 전쟁 나가갖고 10명의 자녀 중에 9명이 죽었는데도 혼자 살아남았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가요, 목숨을 안 가리고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이만큼 살아요. 그게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그까지 병좀 걸리면 오네. 나는 전쟁에도 총알이 피해간 사람인데 까짓거 겁날 거 없어. 이르고 뼈가 부서져라고 희생한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한 번 죽어봤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 새 생명의 능력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죽어야 사는 진리를 깨달은 것, 십자가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인간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걸 섬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사람 섬깁니까? 물질을 섬깁니까? 내 꿈과 비전을 섬기고 있습니까? 주님을 섬깁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사야 11장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언한 본문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는데 그 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성령을 받은 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무슨 낙을 갖고 즐거워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즐거움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신납니다. 재밌습니다. 즐겁습니다.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친밀하게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알려주시고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새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소망 가운데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몇 발자국 못 가서 또 두려움이 저희들을 잡아먹고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내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이 마귀가 가져다주고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 교인들 너무나 두려워할 게 많은 그 큰 박해와 핍박 중에도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며 수가 많아진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도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몰아치고 엄습할지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축복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택할 길 몰라 방황할 때에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